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은 먼저 각자 살았던 성읍에 돌아가서 자리를 잡은 후에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일곱째 달에 그렇게 한 이유는 4절의 기록처럼 그때가 초막절이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 있는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죠. 이게 이제 양력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되는데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첫 달이기 때문에 일곱째 달은 이 티시레이월로 양력으로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이후 티시레이월이 한 해의 첫 달로 이제 바뀌게 되지만 포로 귀환 직후에는 예전의 순서에 따라 아비벌이 첫 달이 되고 티시레이월이 일곱째 달에 해당됩니다. 일곱째 달인 티시레이월은 나팔절로 시작돼서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지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가장 영적으로 성결하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나팔절과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또 이웃에게 범한 죄와 부채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신 속죄 은혜와 더불어서 출애굽의 은혜 그리고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추수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한 때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재건하는 그 시작을 초막절로 잡은 것은 성전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초막절이 있는 일곱째 달에 4만 명이 넘는 귀한 자들이 각자의 성읍에서부터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6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서부터 비로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했기에 이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 해당나는 이 나팔절에 모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초막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보다 먼저 한 것은 번제였습니다. 즉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도한 이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게 2절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제사장들의 이름이 스룹바벨보다 먼저 나옵니다.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귀한 자들은 먼저 옛 성전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으로 두려워하여 이건 자연스럽지 못한 번역이고요. 오히려 무리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어법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아니었고 신분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땅에 남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제 히브리어로 아마 아레츠, 우리말로는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땅의 백성들, 뭐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비천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도 유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땅의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귀한 자들이 옛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행위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심한 반발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귀한 자들은 폐허가 된 옛 성전터에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 이후에는 항상 드리는 상번제와 초하루와 절기 때 드리는 번제와 사람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즉 화목제 같은 거죠. 그런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성전의 기초는 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모세 오경에 따라 이 번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을 시작으로 성전 건축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28장에 따르면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를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 아수르가 이제 실질적인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소국처럼 되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아하스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아침에는 번제를 드렸지만 저녁에는 소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아수르 왕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번제 예배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후에 포로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 포로기 때에는 더욱더 간소화돼서 아침 번제만 드렸습니다. 포로기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귀한 자들은 다시 모세 율법에 따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는 귀한 자들의 공동체가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의 실천을 중요시하며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성전의 기초를 놓지는 못했지만 먼저 성전 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성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건물일 뿐 성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까닭에 이들이 성전 재건에 앞서서 먼저 성경의 율법에 따라 제단을 쌓고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가 예배와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와 우리 성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전하게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이며 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자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와 화목제와 그 제사들을 성전 예배를 회복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까닭이고 그저 건물만 자랑했지 거기에는 진실함도 없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했던 예배를 빙자한 행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회복하면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던 그 모습,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며 또한 말씀의 순종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